6월 둘째 주, 2월 첫째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인 우리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 장 1절부터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나님 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본인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죽은 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가 네 신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너희를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참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붙잡고 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살면서 사랑으로 사는 삶은 그 어떤 귀한 삶보다도 가장 귀한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인정하시는, 그리고 믿고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깊이 찬양하며 또한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 중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지나서 즉 가르치는 사역을 지나서 치유하시는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그 중에 이미 앞부분에 이미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 치유 사역이 나오지만은 오늘 9장에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7, 8절까지 있는 중풍병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9절부터 마태복음에 우리 저자인 마태, 새 마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는 치유사역이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그 사역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은 13절 말씀에 있듯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오셨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두 가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어떤 하나의 과정을 마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의 그 줄기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라이프라는 이 네 개의 그 이니셜 그리고 그 하나를 합치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생명을 주시고 변화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지난 시간에 여러분 뭐 했는지 아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스텝했습니다. 그죠? 스텝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프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생명을 허락하시고 변화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가. 첫째는 L이죠, 그죠? L-I-F-E의 L입니다. L. 우리 안토니오 씨 뭐죠? L. 라이프입니다, 그죠? 생명. 생명인데 첫 번째 L은 룩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니까 9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물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뭐냐? 이 중풍병자를 앓는 친구들 중풍병자를 침상에 이렇게 데리고 온 친구들을 보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를 보셨느냐? 바로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신 거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 친구를 바라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중풍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부분 우리 8장에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치신 것을 보면은 병에 초점을 뒀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서기관의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되게 율법주의적인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티끌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해칠까 이것만 궁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건수를 잡은 거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은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건수를 딱 잡았다. 사람이 하나님인 척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이 악한 생각은 너희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악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쉬워요? 이 말씀이 별로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는 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사이에도 이게 뭐 엄청나게 난해구절인 것 같지만 전혀 난해구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는 이 말이 쉽다, 누구에게는 이 말이 어렵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뒤에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일어나 걸어라, 이 두 말씀이 왜 연결되어지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 중풍병자에게 충분히 예수님은 앞에 백부장 하인처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한 집사가 이제 지금 이제 중풍병이야. 가정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어나 걸어가면은 제3의 권세를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충분히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딱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그지? 제가 뭐 아무에게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해졌다. 그럼 뭐로 증거할 거예요? 그것도 죄 사함의 능력이나 권세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그만이지. 저 사람은 죄 사함 받은 거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네. 이 예수님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정말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사실 이 본문의 내용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린 거고 해석을 해드린 거고,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그 친구들을 보셨다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단순히 시각적으로 우리의 시력을 통해서 무엇을 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 중풍병자의 심리와 그 중풍병자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셨고 이해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보았다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시력으로 어떤 사람의 모양을 보았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그 사람을 보았다라는 말, 이 보았다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내면과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그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해했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무엇을 받겠습니까?
중풍병자의 그 외면적인 부분, 저 사람이 마비 증상을 가지고 저렇게 병을 고치러,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예수님께 왔구나 하는 이것만 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본 것이 아니에요. 먼저 무엇을 보았느냐? 그 중풍병을 갖고 있는 그 환자의 내면을 들여다보신 겁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육신의 마비지만은 예수님 보신 것은 육신의 마비가 아니고 그 중풍병자가 갖고 있는 영혼의 마비, 그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 그 중풍병자가 지금까지 그 병을 알아보면서 갖게 되었던 한없는 마음의 심적인 그런 아픔과 고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마치 중풍병자를 보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얼마나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외모적으로 훌륭한지 그것만 쳐다봅니다. 그걸로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죄책감들과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 그리고 내 스스로 넘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영적으로 마비된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와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죄와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통하여 고통받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병, 육신의 병을 고쳐라. 네 병이 나아지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먼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이 구원이 뭐냐, 그 구원의 과정 중에서 주님이 내 내면의 모든 죄와 내 모든 상처와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절망감을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제적인 은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시작이 언제나 하나님이지 나로부터 구원이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자는 물론 육체의 마비정상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육체의 마비정상보다도 더 아픔이, 더 큰 절망이 어디 있느냐? 그의 영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영혼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시고 나의 연약함을 먼저 보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겸손해야 돼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 여러분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참 SNS 속에 그 삶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예. 저는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페이스북조차도 안 합니다. 예. 안 하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자주 사진을 올리거나 뭐 자주 뭔가를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 자기의 삶은 너무 공허한데 자기의 삶은 너무 아픈데 그걸 남들에게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예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SNS를 장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그렇게 해요. 사람들은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 뭐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옛날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했다가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지? 오래됐습니다. 안 한지 뭐 오래됐고 처음에 뭐 인스타그램 나왔을 때 저도 그 인스타그램에 가입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자기 차도 아닌데 뭐 외제차 앞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의 화려함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어쩌면 뭐예요? 그 인생이 어쩌면 너무 공허하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뭐 남의 차 앞에 그것도 뭐 그거 외제차 앞에 가서 서서 사진 찍을 일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뭐 식당에 가면은 머리만 놔두고 사진 찍진 않죠? 예? 고급 식당에 가서 그죠? 예? 뭔가 인증샷을 남겨가지고 그것을 올려야 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때 영적으로 공허함을 감추고자 하는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라고 생각해요. 뭐 인증샷 찍을 수도 있죠. 그 찍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뭐 송가 비교회 성도들도 어디 가서 인증샷 못 찍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그거라. 실제 자기의 삶과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지만은 저는 밤마다 제 진짜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진짜 이게 자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프로필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병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늘 공감 가운데 방향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삶 가운데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고 그 외면의 만족을 충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보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 중풍병자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죠.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속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강한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가면을 뚫고 진짜 내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진짜 내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신 것이 축복이에요. 두 번째, 라이프에서 두 번째 뭡니까? L 다음에는 I입니다. 그죠? 네, L-I-F-E, I. I는 뭐냐? Invite.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초청하신다. 부르신다. 마태복음 9장 9절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자,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인바이트 하시는. 여기서 따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현재의 명령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나 따라와. 그리고 뭐 따라올 만큼 따라오고 그만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따르라는 말씀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네 평생에 나와 함께 걸으라. 평생 따르다 말고 이러지 말고 평생에 나와 함께 같이 걷자. 나를 따라라. 이 말입니다. 마태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누가 보시고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초청하신 거죠.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마태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먼저 보시고 찾아오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어떤 자였습니까? 본문 말씀 보니까 세리야.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비리라는 것이 없지. 옛날에 우리 그 아는 사람들 중에도 이게 세금을 거두는 분들 중에 뭐 월급은 쥐꼬리 많은데 몇 년 지나지 않았어, 그죠? 집도 사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만 세금을 다 횡령에 따른 뜻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저희 서울에 살다가 대구 내려와서 2층 집에 세 살았는데 집 주인이 기동대 경찰관이었어요. 사이드카 타고 다녔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경찰관 직업이 그렇게 월급 많은 직업이 아니에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그랬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가용도 사고 집도 사고 왜 그렇겠습니까?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집이 워낙 부자여서 자가용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이름이 로얄 프린스인가 그래요. 그 당시에 아주 고급 자동차였어요. 하고 지냈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가끔씩 뭐 저한테 항상 그 전화 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어디 고속도로를 타고 멀리 가자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제가 대학 1학년 때 자가용 타고 어디 간다는 것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이야기였어요. 갔는데 이 경부고속도로 그때는 이제 뭐 이게 중앙고속도로 이런 게 없었어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쫙 가는데 뒤에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1학년 대학 1학년 하이키는 막 얼마나 젊어요, 그죠? 한번 밟은 거지, 뭐. 그지? 딱 떨어들면 하더만 서더라고. 근데 벌써 지갑 딱 꺼내가지고, 아니 면허증 달라는데 그 면허증 안에다가 벌써 그 당시 5,000원, 5,000원짜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 경찰에 딱 이러더라고. 딱 이러니까 싹 받고 안녕하십시오 딱 이렇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지? 지금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이런 짓을 누가 했느냐? 마태가 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지? 그리고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죠? 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하고 싶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뭐 말 섞고 싶습니까? 그렇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지나가시다가 그 세관에 앉은 그 세리 마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제자 싫어요. 아시겠어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내 제자가 되라는 뜻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 세리 마태를, 그 죄인 마태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가 누구냐? 이 마태가 누구냐? 바로 여기 앉은 저 여러분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 막 다 죄인들이에요. 죄라는 명목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심판하셔도 마땅한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보시는 거예요. 보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를 향하여 오셔서 invite, 나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단순히 좋은 곳에 가자고 초대장을 발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즉시 세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세리 마태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지는 모르지만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초청하셨어요.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는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단순히 부르심이 아니죠. 나를 이리 와봐. 이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내 삶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초청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실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진실로 내 삶이 전환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모두를 진짜로 바꾸시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세리마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이 초청하실 때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망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춘다고 내 삶이 사라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따랐잖아요. 세관을 떠났습니다. 어쩌면은 세리마태 거예요. 그걸로 다 치부하고 할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할 때에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세가는 마태에게는 자기의 과거이고 바로 그것이 죄의 온상이고 탐욕의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실패의 자리이죠. 예수님이 부르심은 바로 세리마태를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라는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옛자리를 떠나라. 너희의 죄의 자리를 떠나라. 네가 지금 안고 있는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틀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F입니다. Fellowship. Fellowship은 바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교제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예수님이 이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와 함께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식사하셨습니다. 그죠? 예.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인정샷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말씀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죄인 세리 마태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수많은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러니까 이때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나는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항상 죄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신음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죄인이죠. 그런데 그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 있잖아요. 이 식탁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함께 식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나와 식사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는 사람은요, 아무하고 식사 안 합니다. 그죠? 아무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식사하지.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 자기하고 같은 레벨이 아닌 사람과 식사하게 되지면은 자기의 레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어떤 수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유대 사회의 식탁 관습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오늘날에도 보면은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끼리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죠? 예?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유대 사회는 아예 그게 정형화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의 레벨이다 이 말이잖아요. 죄인의 레벨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앉아 계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 삶의 식탁에도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자리, 죄로 얼룩진 자리, 부끄러운 자리, 숨기고 싶은 자리에도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왜?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죄인들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누구와? 의인과 아니에요.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바로 우리 구원론에서 이야기하는 칭의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우리는 진짜 우리 속 하나를 하나만 들여다봐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죄인이죠. 왜?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누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칭의예요. 우리를 죄인이지만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나쁜 놈이지만은 넌 더 이상 나쁜 놈이 아니야. 나를 만나는 순간 너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죄인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고 함께 앉아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장 12절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뭐 필요하냐? 의사가 필요한 거는 병든 자야. 너희처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 없어. 왜? 나는 세상을 고치러 온 의사인데, 영혼을 고치러 온 의사인데,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온 의사인데 그게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청년이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중독과 우울증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 우울증이나 중독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좌절하죠. 그죠? 그리고 더 자기를 내려칩니다. 나는 절대로 변할 수 없어.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한 문장이 그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청년이 자기의 절망적인 모습에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남의 아픔과 남의 중독과 여러 가지 우울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돕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전환시키시고 새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새롭게 하셨다면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새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에서 먼저 새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속이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뭡니까?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감추고 치장하고 이렇게 숨기고 이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속이 시원하지 않죠. 근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초청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뭡니까? 정말 나와 이 나 같은 죄인하고도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교제가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뭡니까? 이미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한 거고, 그 구원이 임하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정말 담대하게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뭐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에서 말과 행동에서 그리고 어떤 선택의 자리에서도 어떤 은밀한 자리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내 삶의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와 같이 부르시고 변화시켰다면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 사람은 과거를 향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면 새 사람은 항상 미래의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됐다면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셨듯이 나도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듯이 나도 누군가에 먼저 다가가야 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듯이 나도 누군가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새롭게 하셨듯이 나도 이번 한 주에 정말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라이프,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생명의 삶을 사시는 우리 소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생명이 넘치면은요, 여러분 가정에도 생명력이 넘치는 거고, 여러분들 부모가 생명력이 넘치면은 자녀들은 그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더 큰 생명의 삶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수님께 생명을 주신 곳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은 뭐예요? 생명력이 역사하는 곳이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소원과 빛교회는 정말 누가 와도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삶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통하여서 소생케 되어지고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소원과 빛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없는데 무슨 생명을 전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우리
송가빛교회 정말 라이프의 삶이 이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따르라고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와 어떤 자리에도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구원된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력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빛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